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지난주 마지막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장래의 영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10절에서 17절 18절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는 이야기, 우리가 새 옷 입기를 원한다, 신령한 옷 입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바울은 오늘 5장에서 좀 독특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을 가면 지금은 주로 화장을 하지만 하관 예배를 간다든지 혹은 화장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육체는 다 태워져서 재로 돌아가고 혹은 땅속에 묻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남아서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착된 죽음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태워 없어져서 혹은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져버리고 우리 영혼만 남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버리고 가는 것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문드러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위에 새 옷 입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낡아버리는 옷이 아니라, 헤어지는 옷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장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바울의 직업이 있지요. 장막 제조하는, 장막을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텐트라고 하는 것,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돌로 지어진 집이 몇 군데 없습니다. 큰 도시 외에는 대부분은 텐트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예요. 이거를 몇 번을 폈다 접었다 하면 낡아집니다. 그리고 자꾸 접혔던 곳은 헤어지고 물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워서 사용합니다. 근데 깁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자꾸 하다 보면 텐트를 바꿔야 됩니다. 옛날 텐트는 버리고 새로운 텐트를 갖다 놓아요. 이게 내 새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텐트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나요? 사람은 그대로지요. 텐트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장막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장막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 그 사람은, 그 존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던 이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갔을 때 우리에게 기워지는 옷이 아니라, 기워지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할 새로운 존재로 덧입혀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에서 병사들이 활동할 때, 다 알아듣는 이야기로 해야죠. 군대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집에 가면 어떤 옷을 입으세요? 편안한 옷, 잠옷 입으시지요. 밖에 나올 때 그거 입고 나오십니까?
물론 요즘 아이들은 입고 나와요. 뭐 중고등부 행사할 때 보면 그냥 수면 바지 입고 교회까지 막 뛰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아이들의 정서고, 대부분은 외출복이 또 따로 있지요. 또 작업할 때는 작업에 맞는 옷이, 작업복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이제 제주에 있을 때 배낚시를 하러 가는데 선주가, 그 배에 선주가 오시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제일 비싼 자가용이에요. 그랜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양복을 딱 입고 바닷가까지 오세요. 그리고 아스팔트가 끊어지는 그곳에 차를 세우시더니 내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옷을 훌러덩 다 벗어버리세요. 속옷 하나만 남기고. 그리고는 배에 탈 수 있는 새 옷, 그 긴 장화가 달린 배에서 입는 옷을 입고 배를 이제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한참 하다가 돌아와가지고는 돈을 받으시더니 다시 차로 가서는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양복 입고 그랜저 끌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신기하게 보이던지 선주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옷은 바꿔 입었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한 인격체, 한 자아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기 살던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살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내가 굳은짓 하던 모습, 성실하게 살던 모습, 나태하게 살던 모습, 부지런하게 살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나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새 옷, 그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새로운 존재,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부활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끄집어내놓고 있느냐?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서 수도 없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요. 아무리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돈 많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보증수표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사역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이 나도 여러분도 살릴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무작정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냐?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재판받으러 가보신 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지간해서 재판정에 갈 일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TV로 보았던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다 봤죠. 박근혜 씨 사건 때문에 TV로 다 봤을 거예요. 그러나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의 법정은 우리처럼 TV로 보는 법정이 아니라 공개 법정이에요. 숨어서 하는 법정 없습니다. 재판을 공개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대한민국은 그렇게 법원에서 판단해 주지만 고린도의 법정은 다 공개 재판이에요. 모든 사람이 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잘못 재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문이에요.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공개적으로 재판받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어찌하다 피해갈 수 있겠지, 나는 옆길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그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거기 재판석 앞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재판대 앞에, 심판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재판정이 보이나요?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설마가 없어요. 무조건 거기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습 그것 그대로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년을 살았어도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데 회의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몸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오늘 고린도서만이 아니라 그 같은 모든 서신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곧잘 이 말씀을 곡해해서 들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심판 안 받고 천국 따놓은 당상이야. 아니요, 용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심판받아요. 용서는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한 것을 용인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는 응당 벌을 받아야 돼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오냐오냐 해주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자랍니다. 바늘도둑 어떻게 된다고요? 소도둑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바늘 도둑질 할 때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나중에 소도둑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무거운 마음으로 담고 살도록 하시는 분,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의 기제를 작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부활의 소망도 갖게 해주시지만 더불어서 부활의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알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내 안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자꾸 채찍질하세요. 그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악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물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에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살고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라면서 살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에게 끊임없이 따라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게 자기에 걸리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외모 문제 때문에 지적을 자꾸 당하지요.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당하지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아주 곤란해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추천서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말도 잘 하지 못해. 그래서 내 모습이 이상해 보이냐? 좀 부드럽게 설명한 거예요.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미쳐 보이냐? 내가 미친 사람 같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친 것 같이 행동해도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처신하느냐?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일을 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이거 하는 줄 아느냐? 공포심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너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 고린도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나도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육신의 욕심 따라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면 그래서 남 흠잡으려고 하지 말고, 남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영광스럽고 부패되지 않는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앞에 나왔던 장막을 이제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원래 설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알면, 예수 만나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도, 예수 믿고 성경책 들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옛날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지요. 옛 피조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간의 꿈을 꾸고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인간의 왕국을 꿈꾸는 거예요. 내 욕심의 왕국을 꿈꾸는 거예요.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닥다리 피조물이에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것이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방식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에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나의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치하는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예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내 욕망의, 내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새 왕이 나의 통치권자가 되신 거예요. 새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왕이 내게 제일 먼저 맡긴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성경에는 사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대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통수권자, 왕이 되었건 총리가 되었건 대통령이 되었건 그를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보내놓은 대사처럼 내게 새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세상을 향해서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대사는, 사신은 어떤 말을 하는 존재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존재 아니에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파면당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깨에다 계급장 달아주고 대사라고 만들어 놓았어도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직급은 외교관 직분 중에 아주 높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원하는 것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 말을 그 주재국에 가서 선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사예요. 직급은 화려하고 높은지 모르겠지만 외교관 중에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사는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사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사신들의 역할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사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 삶의 양태는 무엇이냐? 다음 주에 합니다. 그게 6장이에요. 이 4장, 5장, 6장, 7장은 계속 붙어 있어서 붙여서 하기는 너무 길고 성경 끊어 놓았으니까 저도 딱 여기까지만 끊겠습니다. 그게 대사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 맡기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대사의 직분 맡기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 메시지를 세상 곳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끝납니까?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지요. 우리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오늘 하루 대충 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충 그냥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이 내게서 지워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무엇 하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살아가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일에만 쓰임 받으십시오. 사람 나누고 편가르는 일에 쓰임 받지 마시고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먼저 쓰임 받으세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살아가면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